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까지의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는 귀한 절기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다리는 날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리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년 봄이 되면 이런 일이 있고, 또 한 2, 3년 지나면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일을 그렇게 떠올린다기보다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정말 편안하게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또한 성도들과 삶과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543장 찬송이 있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혹 보니까 막 설교하시다 말고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1부 때도 그냥 읽자, 2부 때도 그냥 읽자, 3부 때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식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 알게 되고, 또 물질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 알게 되고, 심지어 우리 몸뚱아리 건강도 별로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하나님만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니, 주님 부르심에 더 겸손히 순종하게 되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져서 병들고 상한 손, 말라 비틀어진 손이 온전해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치유의 사건 가운데에 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안식일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단히 소중한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사실 그 앞부분에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소위 안식일 논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시장했던지 그 밭에 있던 밀 이삭을 움켜서 그것을 좀 털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지적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12장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옛날에 다윗이 아주 배고프고 시장했을 때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뭐든지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어지는 7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다 하셨던 말씀은 곧 이제 제사,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 있는 말씀이고,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사실 긍휼과 자비에 관한 말씀이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이 율법과 제사 같은 것이 긍휼과 자비의 의미와 충돌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와 긍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12장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예외적인 법을 깨우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이 추격하더라고 교통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이거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는 측면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깨우쳐 소개하시기를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큰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발끈했어요.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건물, 외형, 형식 이런 것들을 더 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한 시골뜨기 젊은이가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큰 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이제 죽일 모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거슬린다고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가까운 동네의 회당으로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한 랍비의 교훈을 듣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회당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손은 이쪽 손이죠. 한 손은 멀쩡한데 한 손은 바짝 말라버린, 한 손은 성치 못한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무슨 연유일까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병 고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는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3장,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처럼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치신다면 당장이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겼어요. 물론 그렇게 그들이 율법화했던 그 기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다 보니까 뭐 쉬는 날이 있었겠어요?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로 조건이 있었겠어요? 밤낮 없이 그저 나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을 것이에요. 요일 가는 줄도 모르고 안식일이 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날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이 안식일의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십계명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근심을 다 잊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런 삐뚤어진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무리 가운데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죠. 사실은 회당에 이런 병든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했죠. 쫓아냈죠.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눈에 띄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손 마른 그 사람을 오히려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두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11절 12절 말씀처럼 물으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뭐 그렇지요 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대답하기 싫어서 그냥 무언에 저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러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물으셨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 갈등, 그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장, 이 종교 권력자들과 이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그 손 마른 자 곁으로 슥 다가가셔서 손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나았겠죠.
아니 그것도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으면 조만치 떨어져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눈 찡긋찡긋 하시면 나았겠죠. 그런데 굳이 가운데에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상한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면전은 일단 피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일말의 이 염치는 있나 봅니다. 그냥 면전에서는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예수님 없는 곳으로 자기들끼리 나가서 어떻게 없애버릴까라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심정을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놓치지 않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볼까요?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아마 반성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완악한 저항이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손 마른 사람만이 병자인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엿보고 있고 악한 의도로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쪽 손이 마른 것처럼 그 영혼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진정한 환자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계명은 알아서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바짝 말라 있어요. 또한 율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긍휼은 말라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에 어떤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말라서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다가 진짜 환자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르고 곁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고서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은 회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구약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칼처럼 만들어서 남을 찌르고 베고 참소하고 비판하고 고발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죽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렇게 바짝 말라버리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사는 일이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에 세워진 그 환자를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는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간절한 심정으로 이 손이 낫기를 그렇게 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가워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손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다 죽어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당시의 형편에서는 이런 병증은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한 손 이렇게만 설명이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그의 오른손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일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편했겠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손 마른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라 하시면은 뭐 당장 내밀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의 신경과 근육이 다 말라버려서 움직일 수 없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미는 것조차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절대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성한 온몸의 기운을 다 끄집어다가 이쪽 팔을 끌어내서 예수님 앞에 내밀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때로 참 힘이 듭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 속에서 그 한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런 손이 마른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벌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를 데려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낫게 하려고 침대에다가 친구를 눕히고 내 구퉁이를 잡고서는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달아 내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살려줄까로 그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을무에 걸어 빠뜨리려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데려왔으니 그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이며 또한 자신을 향해서 긍휼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 아마 그 사람은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심정의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린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손을 내밀라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손 마른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자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회당에 안식일마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지금 목도했잖아요.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우쳐가지고 그 삶을 얼른 돌이켜서 바짝 엎드려갖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기보다는 쓱 몰려나가가지고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가난한 교인이 아니에요. 병든 교인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잃고 외롭게 사시는 그런 교인들이 불쌍한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읽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몰려나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죽일까 궁리하는,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영, 살인하는 영, 참소하는 영, 속이는 영,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회당에 와서 이런 나쁜 지금 이벤트를 꾸미고 있는데, 이게 그 회당장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래 바리새인들하고 회당장들은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제사장들과 회당장들은 헤롯 당원들 혹은 사두개인들인데, 이 두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대가 안 되는 세력들이에요. 언제나 서로 싸우는 세력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일에 결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성이에요. 물론 혼자 있을 때에도 이 악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악한 속성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으면요, 또 다른 악한 속성과 만나서 이것이 증폭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부지불식간에 남을 흉을 보다 보면 그러쿵저러쿵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덧붙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악과 결합하면 이렇게 극악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자기만 옳다고 하는 신념과 만나고, 게다가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자기들은 신앙인 줄 알죠? 종교적인 것과 결합하면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종교개혁 유적지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해주고 인솔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동차로 절 태우고 한참을 가시는데, 무려 한 6, 7시간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비포장 도로를, 산속 길을, 정말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 옆길을 막 이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한참 가길래 속으로 제가 참 힘들고 피곤해서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나를 이리로 데려가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산속에 박물관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건물 그대로 쓰는 것이지만, 그곳에는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을 피해서 지금도 움직여야 할 만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있던 곳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느라고 사용했었던 이 고문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남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죽였었단 말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악성이 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믿는다고 하는 이 착각과 교만이 결합되어지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험하게 살아왔겠습니까? 혹은 살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함부로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길을,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회에 잡혀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악한 속성과 뒤섞여 버리고 말 수밖에 없으니,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봄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만이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그 율법을 내세워서 남을 해하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이끌림 받아 서 있게 된 그 손 마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멀쩡한 줄 알았지만 한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머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짝 마른 것처럼 상실되어 버린 우리의 영혼이 혹시 없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그저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는 아닙니까? 내 손이 말라버린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반응이 조금도 섬김으로 나타나지 못한 채 내 손이 말라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나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말라버린 그러한 강팍한 우리에게 이 시간 내 손을 내게 내밀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을 내 앞으로 이끌어 나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런 삶과 같은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로 예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병든 손을 내미는, 그래서 고침받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